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나타났다입니다. 저는 조희령입니다. 오늘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뱀의 형제가 침묵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체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에바 자매가 나는 어떻게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똑똑히 보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체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온갖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과 이론을 퍼뜨려 인류를 물들이고 미혹하며 폐괴시켰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은 그러한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 관점에 깊이 영향받고 단단히 얽매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탄의 철학에 따라 살아갔죠.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라는 말이 폐괴된 인류의 사탄 본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사탄 철학이 가득하고 온갖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 관점은 폐괴된 인류의 생존 법칙이자 사람을 대하고 처신하며 일을 처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폐괴된 인류는 갈수록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변해가고 갈수록 교활하고 간사해지고 이기적이고 비열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기만하고 이용하면서 서로 배척하며 공격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과 황당한 논리를 늘어놓죠. 이미 오래전에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린 탓에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사탄 철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마음속은 주님과 거래할 생각과 기만으로 가득하고 늘 주님을 이용해 은혜와 축복을 얻을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재난이 닥치면 곧장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죠. 처음에 믿음과 사랑을 잃고 황량함과 어둠 속에 빠진 것입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에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성령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했고 자신의 폐괴 성품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았고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폐괴시키고 해치는지 그 추악한 실체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사탄과 폐괴 성품을 증오하며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죄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하여 성품 변화에 이르는 구원의 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체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오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춤이 끝난 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패역한 태도를 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자신의 육과 이익을 너무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됐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녀나 배우자, 직업, 진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우린 분명 앞에 걸 선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육과 가정에 충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 리더 일꾼 선거를 대하는 제 태도에 대해 폭로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본분을 맡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게 걱정돼서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책임을 피했었어요. 제가 충성했던 건 진리가 아니라 육이었던 거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제 내적 상태를 진실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냐고 물으신 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반성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만 회개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그리스도인들은 한 목소리로 교회 찬양 하나님 앞에 사니 참 즐거워요를 불렀습니다. 에메 형제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실수를 해서 무시당할까 봐 늘 걱정하다 보니 점점 침묵으로 자신을 가두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후 형제는 그룹 조장으로 뽑혔는데 이 본분을 두고 줄곧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기를 두려워해 마음속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이젠 예배까지 인도해야 하니 내가 인도를 잘 못하면 형제자매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형편없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분이 주어진 건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2020년에 전 교회 리더로 뽑혔어요. 그런데 대예배를 인도해야 할 때마다 전 늘 창피당할까봐 갖은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만 했어요. 언젠가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대예배를 인도할 차례였어요. 내가 인도를 잘 못하면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에 정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바로 돌아와 예배를 인도해야 했는데 일부러 밖에서 시간을 끌고 그쪽 인터넷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배 인도를 피했어요. 또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저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교제했는데 뒤에 윗선 리더의 교제를 듣고 나서 제가 교제한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너무 무안하고 난감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자질이 부족해서 예배 주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교제하지 말걸. 그날 이후로 다시는 먼저 나서서 교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싶어도 지난번에 창피당했던 경험이 떠오르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윗선 리더가 저희와 교회 사역을 의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들 정말 말을 잘하네. 근데 난 한참 부족해. 그러니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상의하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윗선 리더가 의견을 말해보라고 격려해줘도 침묵을 지켰죠. 하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에 정말 와닿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포장하고 늘 자신을 꾸미고 위장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늘 자신의 가장 훌륭한 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는 교만함, 위선, 외식으로 사탄의 성품이고 사악한 것이다. 마치 사탄 정권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 자들은 배후에서 아무리 때려잡고 싸우고 죽여도 이를 보도하거나 폭로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이 그들의 악마 몰골을 볼까봐 갖은 수를 써서 덮어 감추려 한다. 대중 앞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을 꾸며서 자기들이 국민을 아주 사랑하고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르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로 사탄의 본성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간사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늘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감추면서 남에게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큰 붉은 용처럼 교만하고 위선적이라고 폭로했어요. 큰 붉은 용은 그렇게 많은 악을 저지르고도 그걸 기를 쓰고 은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번듯하고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정말 사악하고 간사한 본성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룹 조장으로 뽑혔을 때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교제를 잘 못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거든요. 나중에 제가 교회 리더로서 대예배를 인도해야 했을 때도 전 하기 싫었어요.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말실수를 해서 사람들한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인터넷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는 간사한 꾀를 부렸어요. 사역을 의논할 때도 교제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제 약점이 드러나 자리에 있던 리더 일꾼이랑 형제자매들한테 간파당해서 리더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에메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표현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침묵의 이면에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에메 형제는 자신의 위선과 간사함을 인식한 후 계속 진리를 구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는 만약 자신이 늘 말하기를 좋아하고 늘 자신의 관점을 밝히며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그를 깊이가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그의 고귀한 지위를 잃게 되어 그가 그다지도 하찮고 무지하며 평범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늘 자기가 소극적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어제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오늘 또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고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리석고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대 그런 일을 말하지 않으며
마음속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말수가 적은 이유는 바로 자질이 부족하고 머리가 단순해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말수가 적은 것이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말하든 그는 쉽게 관점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어째서 관점을 밝히지 않는 것이겠느냐. 무엇보다 먼저 그가 분명 진리가 없어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말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남들이 자신을 꿰뚫어 보게 되어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침묵하는 척하고 깊이 있는 척하여 남들이 자신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뛰어나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히 그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침착하고 차분한 겉모습을 보고 그를 우러러보게 되고 전혀 그를 소홀히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이하고 사악한 점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두각을 나타내고 남보다 뛰어나야 마음이 즐겁다. 만약 기회가 없다면 그는 우선 숨어 있으며 쉽게 관점을 밝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부분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을 전곡을 찔러 폭로했어요. 제가 교제하기 싫어했던 건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제 결점이 드러나거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여서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교제할 때 침묵을 택했고 바쁘게 일하는 척까지 했죠. 사실 이 모든 건 제 이미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 내적 상태를 진실하게 폭로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내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 리더로서 전 늘 형제자매들한테 좋은 인상과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했어요. 제 지위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절 우러러보고 존경해 주기를 더욱 바랬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결점과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 이런 위선적이고 간사한 모습을 보면서 율법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행실도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행실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였던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인정받으려고 제 진짜 생각을 숨기고 매사에 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들이 절 숭배하고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전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제 앞으로 이끌었죠. 사실상 지위를 놓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한 거였어요. 이런데 제가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드러나 도태되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에메 형제는 교회 리더로서 마땅히 진리를 교제해 형제자매들을 도와야 했지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교제할 때 일부러 침묵하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애매 형제는 계속 진리를 구해 자신을 더 깊이 반성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Dieu Tout-Puissant dit,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가정의 주입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늘 내게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손해를 볼 거야.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명심해라. 말이 많아지면 틀림없이 실수하는 부분이 생긴다. 먼저 모두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말해. 대세를 따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너에 대한 가정의 주입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명성을 얻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겉모습으로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진심을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속 얘기는 더더욱 한꺼번에 쏟아내지 말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솔직한 말을 했다가 손해를 좀 보고는 가정이 그를 교육했던 이 말을 떠올리며 교훈으로 삼는다. 갈수록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기도 전에 그가 받은 가정의 주입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어떤 장소에서든 계속해서 이 말을 실천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보니 자신을 인식한 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고 얼마간 수확도 얻고 싶지만 아쉽게도 자기가 늘 지키던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 때문에 또 늘 그런 사상에 얽매이고 통제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말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깨우침이나 빛비춤은 얻지 못했다. 생명 진입에 있어서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털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과 사상을 제대로 실행하고 철저히 준수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진리에 있어서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빈궁하고 눈이 먼 것이다. 너는 네 양심이 느낀 바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꽁꽁 감싸놓고 거기에 지배되지 않도록 억누르고 봉인한다. 늘 내 체면이 깎일까? 내 이익이 손해를 볼까? 남들에게 간파당할까? 다른 사람 눈에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온 힘을 다해 스스로를 싸매고 위장하며 마음속 생각도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양심과 이성을 잃고 진리를 깨달아도 실행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누가 너를 해친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가정의 주입으로 인한 것이다. 너 자신에게서 보면 내가 사탄의 철학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는 가정의 주입이 옳다고 믿으면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긍정적인 것임은 믿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마음을 열지 않고 늘 제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려고 했던 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사이로부터 교육받은 사탄의 처세 철학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부모님은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해라. 쉽게 말하지 마라. 어딜 가든 수신기가 돼야지 확성기가 돼선 안 된다. 겉보기엔 그런 말들은 영리하고 사리에 밝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장하고 감추는 방법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오랜 교육 때문에 전 마음을 열고 제 자신을 표현할 용기를 잃게 됐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결국 침묵을 택했죠. 친구들 앞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그런 생존 법칙에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열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그런 말들의 영향으로 늘 경계심을 품으면서 매사에 절 감추고 위장했어요. 그런 말들이 정말 저한테 해가 됐다는 걸 알게 됐죠.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될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고 계속 제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사악한지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사탄은 그런 처세 철학을 이용해 인류를 폐괴시켜서 진정한 인생의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매 형제는 계속 그러한 사탄 철학에 따라 살아간다면 점점 간사하고 사악해져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Dieu Tout-Puissant dit,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체면과 허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해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얕보고 무시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늘 이렇게 솔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해방되고 자유로워 허영과 체면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누구와 지내든 속으로 생각한 바를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모르는 일은 절대 아는 척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직한 태도이다. 가끔 늘 진실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를 깔보며 바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두가 나를 바보 같다고 해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간사한 사람은 되지 않아. 난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럽고 폐괴된 사람이라 한 푼의 가치도 없겠지만 난 위장하지도 거짓으로 꾸미지도 않고 진실하게 말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편하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허영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며 진실한 말, 마음속 말을 하기 위해 남들의 조소와 무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도 말다툼하며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르고 솔직하고 어떤 일도 숨기지 않고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해요.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꼭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체면이 깎일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더 이상 명예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으려고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열린 대복음 교류회에서 제가 인도자 중 한 명으로 뽑혔었어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됐죠. 내가 인도를 잘 못하면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를 실행해야죠. 그래서 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가 시작돼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인식을 교제했어요.
그때 예배는 저한테 큰 유익이 됐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한테 이런 인식과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말세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 덕분이었어요. 진실한 변화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싶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방금 애매 형제님의 교제와 나눔 덕분에 저희도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쁨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를 부르겠습니다. Je suis chef adjoint. 에바자매는 의사결정팀 부팀장으로서 책임자의 안배로 의사결정팀의 신입팀원 레티시아 자매를 맡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자매는 신입팀원을 양성하는데 시간과 힘이 많이 들까봐 걱정했습니다. Cela demanderait des sacrifices. 그리고 더 두려웠던 것은 레티시아 자매가 자기를 뛰어넘을 경우 체면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 자매를 가르칠 때 에바 자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Cela serait tellement honorable. 저는 그 자매를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한번 보여주고 어쨌든 도와주긴 했으니 제 책임은 다한 거라고 합리화했죠. 결국 그 자매가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회 사역이 지장을 받고 말았어요. 그 자매도 계속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교체됐고요. 근데 전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반성하진 않았어요. 얼마 후에 사역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이 본분에서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 사역은 마리 자매가 맡고 있고 나는 양육 사역 담당이야. 복음 사역 성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성과가 안 좋은 게 내 책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은 나 몰라라 한다는 태도로 대했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은 딴 데가 있었고 리더가 추가로 할 말은 없냐고 할 때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며칠 뒤에 저희 지역의 한 교회에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 사악해서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거짓 그리스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을 파악해야 하고 게다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각 방면의 진리를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야 했죠. 그러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교회는 제가 담당하는 곳도 아니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제가 뒤에서 치른 대가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더 알아보거나 챙기지 않았죠. 그 후에 저는 약간 마음에 가책이 들어 의사결정팀 부팀장으로서 제가 지역 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 혼자 4개 교회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을 들였다가 혹시나 내가 담당하는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기기라도 하면 형제자매들이 내가 게을러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게 틀림없어. 관두자. 그냥 내가 맡은 교회나 잘 챙기자. 성과가 좋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질 거고 본분에 부담이 있고
사역을 진지하게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길 텐데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있던 가책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후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결국 그 거짓 그리스도는 폭로되고 교회에서 출교됐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책임자가 이 일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윗선 리더는 에바 자매가 이기적이고 비열해 본인이 담당하는 일만 신경 쓰고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사역에는 무관심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에바 자매는 갑작스럽게 엄한 책망과 훈계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에 반발심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정말 바쁜데 의사결정팀에서 대부분 다 교회 2개씩만 맡고 있고 나만 유일하게 4곳이나 맡고 있잖아. 왜 내 어려움은 생각해 주지 않는 거지? 그때 부팀장 본분을 그만두고 일반 팀원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도 저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일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걸까?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는 자신의 지위, 명예에 유익한 일이라면 공을 들여 말하고 행동하며 기꺼이 어떤 고생도 감내한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성장에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심지어 악인의 방해와 교란, 온갖 악행들로 교회 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신경 쓰지도 않는다. 누군가 악행을 저지른 악인을 발견해 그에게 알리면 그는 보지 못했다며 모르는 척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역을 맡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입을지만 생각하고 눈앞에 자신에게 유리한 그 정도의 일만 고려한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그에게는 그저 부차적인 일이라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등 떠밀어야만 겨우 움직이고 그저 자신이 하기 좋아하는 일,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일만 한다.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모든 일, 복음 확장 사역,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은 그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여 그에게 알려도 또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그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양 아랑곳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 교회 사역에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나 몰라라 한다. 문제를 그의 앞에 갖다 놔도 그저 대충 처리할 뿐이다. 상부에서 직접 그를 책망하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라고 명령할 때라야 상부에 보여주기 위해 마지못해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 한다. 그 후엔 또 자기 일로 바쁘다. 교회의 사역,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도 쓰지 않으며 심지어 문제를 발견했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그는 대충 대답하고 얼버무리며 마지못해 대응한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 아니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사람을 아시고 폭로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극도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고 폭로하셨어요. 자신의 지위나 이미지에 유리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적그리스도나 다름없었어요. 책임자가 저보고 레티시아 자매를 맡아 양성하라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대충 시범만 보여줬지 진정으로 대가를 치러가며 그 자매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계속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됐고 결국 교체되고 말았죠. 교회에 거짓 그리스도가 생겼을 때도 저는 제 주요 담당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제 지위와 이미지를 지키려고 어떤 대가든 치르려고 했어요. 특히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든 더 개선하려고 했죠. 그치만 남을 돕거나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관련되면 조금도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었죠. 이런 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잘못된 속셈을 품고 그저 다른 사람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으려고 본분을 이행한다면 겉으론 사역 성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깊이 뉘우쳤어요. 제 태도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이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 지경까지 가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제 이익만을 위해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의사결정팀 부팀장으로서 제가 직접 담당하는 범위의 일이든 아니든 하나님 집 사역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 충성되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해요. 에바 자매는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자신이 개인의 이익만 챙기고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지 않아 불러온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이기심과 비열함의 근원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내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람을 지배한다. 그 본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너는 왜 이기적으로 구는지, 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하는지, 왜 그렇게 정에 치우치는지, 왜 그 불의한 것과 악을 좋아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너는 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지 등이 있다. 너희는 그것이 주로 사람의 내면에 사탄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사탄의 독소는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은 문제의 근원을 보여준다. 사탄의 철학과 논리는 이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생명 철학으로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말은 이미
폐괴된 인류의 본성이 되었다. 바로 폐괴된 인류의 사탄 본성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인 것이다. 사탄의 본성은 이미 완전히 폐괴된 인류의 생존의 토대가 되었다. 몇천 년간 폐괴된 인류는 사탄의 이 독소에 의지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열했던 건 계속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사탄의 처세 철학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전 이런 처세 철학에 물들어서 이기적으로 변했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는 않고 제 이익만 챙기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사탄의 황당한 논리에 깊이 물들어 있다 보니 제가 사람과 일을 보는 방식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친구가 공식을 까먹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 친구를 돕는 게 저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 친구가 저보다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답을 알아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체면상 거절하기 힘들 땐 오답을 알려주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후에도 이런 이기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의사결정팀 팀원이 된 후로 전 늘 제가 담당하는 범위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대가를 치러가며 도우려고 하지 않았죠. 제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고 교회 전체 사역은 소홀히 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안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본분을 이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와 무관하거나 저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건 본분을 이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더 아닌 거예요. 에바자매는 사탄 철학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폐괴시키는 수단이며 계속 이런 황당한 논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양심과 이성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에바자매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계속 진리를 구하며 실행의 길을 찾았습니다. Je ne veux pas en arriver là.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실행길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가 깊든 얕든 상관없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실행 방법은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욕과 속셈, 동기, 체면,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너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사욕과 속셈, 동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사역, 그리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체험하다 보면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무능하고 추하고 비열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떳떳하고 광명정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고 말이다. 내 개인의 이익을 채우려던 욕망은 점차 작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바로 앞에서 절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행의 길을 찾았죠. 본분을 이행할 때는 항상 하나님 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둬야 해요.
하나님 집에서 본부는 업무가 나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사역이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 내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 선민을 교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저는 마땅히 의사결정팀 다른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더 이상 제 본분과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건성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후로 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제 어려움으로 여기고 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역할이 무엇이든 제가 협력해야 할 일이라면 책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나가야 해요. 그 뒤부터는 의사결정팀의 다른 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교제하면서 제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다른 교회의 한 자매님이 새신자를 양육하다가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문제를 제가 맡고 있는 교회 일처럼 생각하고 자매님과 협력해서 해결했죠. 그리고 다른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와서 어려움을 교제할 때도 마음을 열고 도와줬고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누고 교제해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니 저희의 협력이 크게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저도 더 이상 제가 담당하는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전체 사역을 살피게 됐어요. 이렇게 실행하니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멘. 형제자매들이 나눈 체험 간증을 들으며 다들 큰 감동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체험할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자 구원입니다. 그럼 다 함께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죠.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체험하면서 차츰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사탄 성품에 얽매여 있고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기까지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줄곧 신봉해왔던 온갖 처세 철학이 사실 모두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위배되는 황당한 논리이며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폐괴시키는 수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해치는 추악한 실상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체험하면서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시대와 교회생활 실험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